저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주님이 기뻐 하시는 산재물이시라고. 재물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어서 또 우리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우리 귀한 분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성환 목사님, 또 목요 모임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흔쾌히 기쁨으로 시간을 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성환 목사님, 우리 박수로 또 찬양으로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를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조금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곰곰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의와 인애의 사람이 되기를 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크게 두 개는 공의와 인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의, 의 이걸 뭐라고 보통 생각하십니까? 우린 공의, 정의 그러면 법이 실현되고 올바른 것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의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 그러니까 법에 입각한 올바름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올바름을 성경에선 더 많이 의와 공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회복이 있는 삶 가운데 참다운 공의를 이루고 그 공의를 바탕으로 인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시점은 지금이라고 얘기하시죠. 지금과 반대되는 말은 나중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 지금 할 것을 나중에 하라고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나중에 해라, 하나님은 지금 해라 라고 얘기하시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단어는 기경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기경한다는 단어는 성경의 기경, 경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작에 대한 단어는 영어로 cultivate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센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가 듣기 좀 부담되는 단어, 영어로 하면 break up을 사용합니다. break up은 아까 표준 세번역에서 읽어드렸죠. 갈아엎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되게 부담되는 분쇄하다,
해체하다, 갈아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삶을 그냥 경작해서 곱게 기경해서 뭔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아엎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갈아엎을 것인가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뒤집어 엎어지고 분쇄되어야 될 것이 뭐냐? 묵은 땅이라는 건데 무엇이 묵어 있는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실이 묵어 있을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마음과 행실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지금 확대되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늘 중심이 공의롭고 인애를 나누며 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반응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기 이전에 외적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 탓을 하고 남의 것을 의지하고 남의 것과 비교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는 요행을 바라는 어떤 다른 경로를 찾는 그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공의롭게 되기 위해 놀랍게도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뭐로 사용하실까요? 쟁기로 사용하십니다. 쟁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묵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뒤집어 엎기 위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쟁기로 쓰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기에 힘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묵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쟁기로 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쟁기로 쓰시겠다고 결정하셔서 한 거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쟁기를 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 그 구약에 나오는 5대 제국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기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묵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걸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과 행실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갈아엎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또 행실의 나쁜 습관들, 나쁜 일들. 이 마음의 나쁜 것들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이어서 여러분 안에 익숙한 것들이고, 또 행실의 묵은 것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뭔지 생각하시기 쉬워요. 여러분을 묵은 땅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전혀 없고 여러분을 황무지처럼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나 행실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경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기경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경할 곳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만 기경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경되어서 그들의 기경됨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모든 열방이 기경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변화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각광을 받는, 제 생각엔 100년에 한 번씩 각광받을 것 같아요. 보네포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죠. 타자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제 너무 나가셔서 예수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아쉬움이 없으시죠? 그냥 저는 아쉬워요. 근데 기독교는 그 이타적인 공동체인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독일에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지지하는 설교와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었죠. 참 그 긍정이 믿음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치도 긍정, 모두 긍정, 다 긍정할 때 아니다. 기독교는 핵심적으로 이타,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이유,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모든 이유,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는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이유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기 원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딘가가 기경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혹은 동아리, 교회,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쟁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떤 쟁기가 들려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 말씀. 여러분은 그 쟁기가 녹슬지 않도록 하고 그곳을 가서 갈아엎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보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경할 것은 두 군데예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기경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기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 말씀에 이 기경하는 어떤 근거, 기경하는 방법을 숨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찾는 거, 기경의 출발이자 기경의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죠. 네가 변화됨으로 세상이 변화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출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린 기도를 하잖아요. 전 요즘 제가 DTS 강의 가면 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 얘기는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국어로 해석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가 순종이 아니란 얘기죠. 국어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원숭이보다 낫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숭이가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같이 대입을 할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러면 제사가 순종이 아니란 얘기죠. 제사가 순종과 동일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드릴 때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묵은 땅이시군요. 아니 국어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그럼 제사는 순종과 동의어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도 아직 걸리시나요? 그럼 구약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거 대부분 제사, 번제, 제물이에요. 그럼 우린 그분께 순종해야 되죠. 왜 싫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예배한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기도드린다, 예배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삶을 기경함으로 공의와 인애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 회개 그런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외적인 변화, 외적인 행동, 외적인 프로그램, 외적인 시스템을 언급하기보다 내적인 변화, 내적인 결정, 내적인 결단, 각성,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들이 내뱉은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주님 알았다, 우리가 할렐루야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각성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각성은 기쁨, 즐거움, 희락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당황됨, 저항,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 내가 보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 내가 알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는 종종 긍정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긍정하고 꽤 싸우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전혀 망하게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겁니다. 선포하는 거, 우린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주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일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에 돌아가는 거와 나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이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방식, 내 일,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쥐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와 반대되는 모습이 호세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와 정반대가 뭐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는 겁니다. 내 길, 네가 하는 방식, 네가 갖고 있는 형식,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그리고 네 용사가 많음, 내가 소유하고 있고 네가 쥐고 있는 어떤 것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와 정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긍정적인 것을 자꾸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긍정적인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알게 되는 게 뭘 알게 되죠?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문제의식. 부흥에 대한 관심은 저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참 마음은 늘 아파요. 지금 이렇게 전 통계에도 관심이 있고 한국교회 현실에도 관심이 많은데 관심을 가질수록 머리가 아파요. 관심을 안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통계는 아시죠? 지금 아주 부정적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나온 부정적 통계, 청소년의 10명 중에 6명이 혼전 동거에 찬성했다. 이런 이제 부정적 통계도 나왔고, 전 이거보다 더 부정적 통계가 20대 기독교인 비율이 4%다. 10대는 2%다. 그 밑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통계들 되게 늘 보면 살벌합니다. 부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이제 무너지는 것만 자꾸 보이는 것이 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 그래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긍정적이죠. 근데 긍정이 믿음이냐? 저는 요즘 그게 계속 갈등인 거예요. 아니요. 긍정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긍정이 믿음이에요. 말씀의 긍정. 내가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문제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는 데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를 못해요. 안 그런가요? 내 삶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회개하기 어려워요. 이 땅을 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을 대신해서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애통해하지 못해요. 그건 너무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참다운 변화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일어나느냐? 문제의식.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죠. 가난함.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하다고 외치는 게 긍정적입니까? 내가 그래도 주신 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입니까? 팔복의 첫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가난하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걸 참 정의를 잘하셨어요. 가난하다는 것의 정의는 남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내 안에, 이 땅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함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인정해야 되죠. 저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람에게 나눠줄 만한 선한 거, 사람에게 베풀어 줄 만한 선한 거, 사람에게 뭔가 줄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의식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지만 내 안에 어찌나 선한 게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는 게 나오죠. 애통입니다. 팔복이 두 번째.
왜 애통합니까? 애통만큼 부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할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주 앞에 나가 처절하게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온유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팔복 그대로예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뭔가 성취, 내 길을 주 앞에 주장하거나 내 용사가 더 많아질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그냥 찾는 겁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찌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그냥 주 앞에 찾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12절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소원하는 변화, 내가 기경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하는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냐면요, 뭘 하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57년부터 59년 정도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몇 세기 초에 부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다고 하면 이제 2057년 정도에 있겠죠. 그럼 여러분 나이도 만만치 않은, 그때 몇 살 정도 되세요? 2057년? 예, 뭐 계산하기 싫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은 대단한 부흥의 운동이었죠. 여러분, 이 부흥 운동이 뭐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흥, 변화, 저는 그 앞으로도 기독교의 부흥 운동,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사, 이벤트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좀 힘들거든요. 쪼들려 있거든요. 뭔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부흥을 위해 되게 애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돌아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변화와 부흥을 일으켰는가? 여러분,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출발은 아주 단순한 데서 시작됩니다. 1857년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찰스 피니의 집회에서 회심을 한 명의 기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데없이 정오 기도회라는 걸 시작합니다. 그가 정오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작합니다.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전 되게 무서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회장을 하면 결혼을 할 것이다. 내가 부회장으로 섬겼으니 다음에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줄 것이다. 부회장 출신과 형제들이 웬만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간사로 섬겼으니 주님이 결혼하게 해주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선교로 섬겼으니 주님이 나를 갚아줄 것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아침마다 했으니 주님이 내 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 성경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모이는 기도회는 대부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알려줘야 모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회는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 기도회만큼 폭발적인 기도회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어디 가서 인도했는데 이렇게 정말 뜨거워요. 믿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상황이 뜨거운 겁니다. 상황과 상태, 또 특히 자녀가 공부를 안 한 자녀일 경우엔 더 뜨거워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 이 람피라고 하는 사람의 정오 기도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어서 순수한, 제가 요즘 이 순수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순수한.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조금 지나니까 마음속에 교회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혼자 있고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뭘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이 순수함에 대한 고민을 아무에게도 안 나누고 혼자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1시간 30분 동안 혼자 기도하다가 갔습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뭐 회사에서 잘하도록 기도했는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중에 6명이 옵니다. 난데없이 어딘가에서 6명이 옵니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20명,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뉴욕에 퍼집니다. 아침 기도회가 생깁니다. 기도 제목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모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6,000명이 모입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것이 워싱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이런 데에 퍼집니다. 미국 전체로 번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매주 5만 명이 기도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거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회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회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어요? 기도회만큼, 죄송해요, 기도회만큼 고집스러운 모임이 없어요. 기도에 와서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경회에선 생각을 바꾸거든요, 설교를 듣고. 근데 기도에 와서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는 분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갖고 아예 왔거든요. 근데 기도회에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회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기적 같은 일이죠. 뉴욕을 향해 오던 배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160km 떨어진 배에 탄 사람들이 뭔가 숙연함을 느끼고 스스로 배 안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기적 같은 일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영업을 하겠다는 편말을 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제인홀에는 매일 6,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고 4개월 동안 15만 명이 모입니다.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어떤 이익의 재료를 바라지 않는,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찬송가를 쓰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때 그 찬송가가 작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또 이 찬송가를 작곡하죠.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라는 찬송가도 쓰게 됩니다.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주 작은, 아주 적은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데부터. 전 이거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면서 지금은 되게 마음 아파하는 예입니다. 제가 몇 번은 어디선가 얘기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요즘 옛날만큼 기억력이 좋진 않아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에 호산나 인터그레이트라고 하는 CCM 레이블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테이프를 갖고 있는 게 찬양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찬양, 외국에는 호산나. 호산나 인터그레이티 혹은 인터그레이티 오브 호산나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참 좋은 단체였습니다. 왜 좋은 단체였냐? 인터그레이티, 순결함,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누구도 내세우지 않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 음반, 초기 음반들을 보면 찬양 인도자는 무명입니다. 근데 세션과 싱어들은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음반의 어느 모서리에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나타내고 싶어서 음반을 만든 게 아니라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요즘 말로 하면 듣보의 찬양 인도자와 그 시대의 대가수와 같은 싱어들과 그 시대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음반에 참여합니다. 근데 어디에 봐도 누가 들어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프로듀서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름이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런 호산나 인터그리티를 사용하셔서 예배, 찬양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목적이 단순했어요. 그냥 인터그리티, 순수하고 순결하게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후로 사장이 바뀌고 부사장이 바뀌고 호산나 인터그리티는 호산나 뮤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뭔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길과 그들의 용사의 많음을 자랑하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 후로 음반이 바뀌어요. 누가 싱어인지를 광고합니다. 누가 세션인지를 광고합니다. 누가 인도자인지를 광고합니다. 그래서 인도자 이름과 함께 위드 누구라는 음반이 나옵니다. 세션 중에 몇 명을 띄웁니다. 누굴 띄웁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홍보를 합니다. 뮤직을 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터그리티는 잃고 뮤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지금 잊혀진 단체처럼 나름 활동합니다. 제가 말하는 골자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강의하러 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누가 저를 종북이라고 시비 걸 수도 있지만 시비 거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북한을 위해 많이 기도하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남북 통일을 바랍니다. 바라는 이유는 국력 향상을 위해. 기독교인도 남북 통일을 바랍니다. 바라는 이유는 선교의 강국이 되기 위해. 왜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북한 사람이 그냥 잘 되기 위해 기도하지는 못할까요? 왜 중보기도 마저 어떤 이익의 재료같이 우리가 뭔가 더라는 조건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순수하게 여호와를 찾는, 그냥 순수하게 주 앞에 머무르는, 그냥 순수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전 그걸 애통해 하고 싶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세요. 교회에선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성공을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요?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있지 못할까요? 청소년들이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물어봐요. 무슨 말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성공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어디 나오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나오죠? 왜 다 길과 용사의 많음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가? 전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집회, 더 많은 이벤트로 뭔가 기독교의 돌파. 저 요즘 돌파란 말 많이 쓰는데 되게 전 싫어요. 그 돌파란 말이. 돌파 말고 성경은 돌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냥 다시 찾아라. 순수하게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았는데 하나님 앞에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찌할꼬? 통회하고 애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한국 기독교에 있어야 될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인원이 참 좋아요. 네, 많이 안 모이잖아요. 미친 듯이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모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 잘 모릅니다. 얼굴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 보고도 모르겠어요. 인상은 다 좋으신데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게 아니어서 여러분은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이유는 있어요. 그런 게 말하기가 좀 그래. 말하면 순수하다가 아니라 좀 여러분이 삐딱하다로 해석돼요. 여기 언덕 위에 교회를 안 가고 여기로 오셨잖아요. 목요일날.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분들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그 레어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근처에 사는데 언덕 다리가 약하신가요? 언덕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가다가 여기 머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유명하니까 오거나 또 그 모임이 많이 알려졌거나 오거나 아니면 그 모임에 부흥이 있어서 오거나 그 모임이 음반이 나와서 오거나 그 모임이 히트 요즘 핫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조금 더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이 모임을 부흥시키는 거, 이 모임에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거, 이 모임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는 거, 더 많은 행사하는 거, 더 유명한 사람을 부르는 거, 더 많은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피 끓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찾아라. 내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제사 번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와 인애를 원한다고 얘기하세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알려고 하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걸 원한다고 호세아서를 통해 피 끓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이 땅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처럼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길, 우리 용사가 많음은 이미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죠. 우리의 길들은 지금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했던 모든 교회 사역의 스타일이나 방향도 길을 잃었습니다. 용사의 많음, 이제 우리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까지 내려가면 우리는 인도가 부럽지 않은 선교국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읍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도 내가 열심히 주님 믿으면 뭔가 나는 더 나은 게 있겠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좋고요. 그건 결과일 뿐이지 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옛날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회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아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직장에서 여호와를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 목적 없이. 주님이 이곳에서 부흥을 안 주셔도 상관없이, 회사에서 내가 구박받아도 상관없이, 나를 구박하는 상사가 안 변해도 상관없이, 학교에서도 그냥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학교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없이, 학교에 더러운 꼴을 더 많이 봐도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냥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땅이 더 황폐하고 악해져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건 약속이잖아요, 공의를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저부터 할 일이긴 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지,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데 방해되는 모든 묵은 것들, 우리의 묵은 욕심, 묵은 욕망, 묵은 바램, 묵은 기도 제목, 묵은 관점들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거만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묵어 있는 것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전에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수고를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지 못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별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걸 해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는 공의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